반갑습니다. 예, 박 부치님께서 찬양을 너무 감동스럽게 해서 정말 그 찬양 속에 간증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 속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때로는 의무감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도 복음이 어떤 외모로 하나, 또 자원함으로 하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참 기뻐하셨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곧 복음 집회지만 꼭 복음 집회여서라기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천국을 기대하거나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좋은 천국이 있다라고 전하고, 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경각심을 갖고 복음을 또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다음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 다음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장 또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이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곳은 4절에 나온 것처럼 눈물이 없고 또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 또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이렇게 곡을 하잖아요. 애통해하고 이제 서글퍼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병에 걸립니다. 병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상당히 그 극심하게 아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코로나에만 걸려도 어떤 사람은 전신이 아프고 이런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어떤 노모치님들 이런 분들은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만 해도 연세가 92세가 되니까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이런 통증,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모습이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높이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92m인데 12,000 스타디온을 곱하니까 제가 보니까 2,304km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료에 보면 2,220km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똑같으면서 어떤 형태냐면 정육면체 형태,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은 2,220km.
그런 곳에 이제 그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또 성곽이 쌓여져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건축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 때도 아주 좋은 것을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건축이 튼튼하고 하자가 생기지 않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설계대도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또 사람들은 그 보석들을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가면 보석 박물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구경도 가고 거기에서 실제로 구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모든 건축 자재들이 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상을 해보면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곳을 참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이 이제 신방을 차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것이죠. 그곳이 바로.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굳이 해, 달 이게 필요 없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등불이시고, 그래서 굳이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리고 그곳에 25절에 표현된 것처럼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없다. 당연히 밤이 없겠죠.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아,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또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아름다운 천국에,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어떤 말씀을 이제 해놨는데 22절 이제 초반부부터 보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공감이 돼서 발췌해 왔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을 완전한 순결, 또 두 번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은 완전한 통치. 그다음에 세 번째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이것은 완전한 봉사. 그다음에 네 번째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완전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완전한 기업. 다시 밤이 없겠고 이것은 완전한 축복.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완전한 영광. 이게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가 있을 때는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완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것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어느 형제님께서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4절, 46절 이런데 없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이제 48절에 나온 것처럼 그 구절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참상, 너희가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그 영원한 불못,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제 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 화상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하다못해 그 뜨거운 그 여자분들은 그 고대라고 그러죠. 그 뜨거운 것이 예를 들어 두피에 닿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뜨겁다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할 때라든가 요리할 때 튀김하고 그러면 기름이 튀잖아요. 기름이 튈 때 순간적으로 튀었지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아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은 이 불이 영원한 것이고, 또 아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이 타는 연못.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용암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을 용암의 통째로 던져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유황이 탄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유황이 타면은 아황산 가스라고 하는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또 이런 유독가스의 냄새로 인해서 더더욱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더기잖아요. 벌레. 특히 여자분들이 더 혐오스럽게 생각할 텐데, 이 지옥은 특이하게도 그 뜨거운 불이 타는데도 구더기는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곳은 정말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지 않는다, 말해주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는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속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때때로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못 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때로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상대가 거부하지 않을까, 또 상대가 또 면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전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예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삼독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이 사람이 혹시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미리 얘기를 하면 분명히 또 다른 반응이 오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3번 성경을 완독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무당이나 점쟁이, 법사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하든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오늘도 이제 구원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쭉 어떤 구원 간증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참 확연하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도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느 형제님께서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편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한 내용인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파수꾼 하면 생각이 나십니까? 파수꾼 옛날에 어떤 성루나 또 그 망대 이런 데 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진격해 오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미리 우리 아군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열세일 때 그 전쟁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세일 때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계에 실패한다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 아군들이 다 자고 있어요.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은밀히 침투해서 우리 자고 있는 사람들, 아군들을 다 전멸을 시켰을 때 아무런 힘을 써보지 못하고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도 그런 맥락인데, 그리고 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신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적들이 침투하고 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신호를 해줬을 때 아군들이 자고 있던 아군들이 신속하게 전투 태세로 이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대로 가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경고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을 때, 알면서도 방치해버렸을 때는 이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신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들 스스로 갖고 복음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에스겔에게만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인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면류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물론 이제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될까?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 별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잖아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더 훌륭한 사람 슈퍼스타라고 그러고. 근데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 길입니까? 그래서 이 일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옳은 길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스타를 꿈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명예를 꿈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는데 나의 빛은 희미하고 꺼질 듯 말 듯 겨우 불빛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별의 모습,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개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막 구원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후에 더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에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불은 태우는 역할, 소각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죄를 갖고 가는 그 사람에게 계속 태우는 거예요. 영원토록 태워도 그게 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죄는 너무나 끈질기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불을 태워도 그게 소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풀어주거나 이러지 말고 차츰차츰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버리는 것보다도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도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진중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때로는 자각할 부분, 마음을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정말 이 복음에 더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